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짜가 진짜인 것 같고 진짜가 가짜인 것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가짜가 진짜인 것 같고 진짜가 가짜인 것 같은 어떤 것들이 혹시 있던가요? 혹시 그런 것들 보셨습니까? 예,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은 거. 우리 앞에 있는 조화가 지금 여기 진짜 같습니까? 가짜 같습니까? 진짜. 뒤에 있는 것 이미테이션은요. 예, 근데 이게 가짜 같습니까? 진짜 같습니까? 진짜 같아요. 진짜 같아. 예, 조화를 가보면 조화가 있는 식당이나 어느 것을 꾸며놓으면요, 뭐 개나리를 보든 장미를 보든 조화가 있는데 진짜처럼 보여요. 그죠? 그 물기까지라도 얼마나 그렇게 정확하게 이게 잡아넣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지 정말로 이렇게 혀를 내두를 정도예요. 근데 가만히 지켜다 보면 그곳에 가보면 예, 진짜가 아니고 가짜인 것. 이런 조화나 이런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것들이 혹시 있어요. 그죠? 돈, 그렇죠. 돈. 위패. 정말로,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몰라, 정말로. 정말로 가짜인데 진짜처럼, 보여서 이 세상에 이렇게 세상이 유통해가지고 사회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명품 좋아하잖아요. 명품. 명품 뭐? 명품 가방. 그 명품 가방이 명품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언제 알 수 있다고요? 예, 비 올 때 알 수 있대요. 예, 비 올 때. 진짜면 그 명품 가방을 어떻게 해요? 예, 자신은 비를 맞고 그 명품 가방은 망칠까봐 이렇게 감추는 거죠. 숨기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가짜일 경우는 어떻게 해요? 예, 가짜일 때 이렇게 쓰러간대요. 예. 이 세상에는 그렇게 꽃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명품인 것 같고, 진짜인 것 같고, 가짜 있는 것 같들이 있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도 있을까요? 예, 보석도 그래요. 정말로 보석, 우리 성도님들 다이아몬드. 특히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다이아몬드를 어디에 넣어보면 알 수 있대요? 예, 뭐 감정 보면 알 수 있지만, 예, 물속에 넣어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대요. 물속에 누워도 진짜는 영롱하게 빛을 발하지만은 가짜는 예, 빛이 굴곡된대요. 예. 또 다른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말씀. 이 진리의 말씀도 진짜인 것이 있고 가짜인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이게 정말 진짜인 것 같지만 이게 50%는 맞지만 50%는 틀려요. 한번 틀린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이거 제가 먼저 이것은 50%는 맞고 50%는 틀리다고 말하는데 50%의 틀린 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누가 회개라고 그랬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지. 회개도 하지 않는데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라고 말하면 50%로 맞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말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이 말씀이 예, 정이 되는 거예요. 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하실까요? 용서해 주실까요?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요?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요 또박또박 쌓여요. 우리가 통장에 돈을 저축을 하면 예, 1,000원이 10,000원이 되고 10,000원이 100,000원이 되고 100,000원이 100,000원이 되듯이 조각조각 이렇게 쌓이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들도 하나하나 쌓이는 거예요.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그 정점에 이르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예,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셔요. 때로 심판의 동주가 여러 가지가 있을 터인데 우리가 죄를 쌓고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임하시는가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이 진리가 거짓일 수 없고
또 거짓이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지나도 참은 어디까지나 참이 되는 것이고 거짓은 언제나 거짓이 되는 거예요. 시대가 지난다고 해서 참이 거짓으로 변하거나 시대가 많이 지나서 거짓이 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오직 진리의 말씀은 있는데 그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눈이 흔히 볼 수 있는 것, 거짓 선지자들이 여겨지는 것들이 이 땅에도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종파들?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들, 그런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으로 증거해 나가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사람이 왜 속을까요? 그것이 진리, 거짓인 것을 알고 그 사람이 속을까요? 아니면 참인 것을, 참인 줄로 설고 그것을 속을까요? 미혹당하는 거지요. 미혹당해요. 진리에 있어서는 미혹당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에 우리가 속는 것은 우리가 끼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속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오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참 선지자일 것 같아요? 에레미야 선지자. 하나냐라는 선지자를 많이 들어보았습니까?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많이 들어보긴 들어봤어요.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보다 적게 들었죠. 이 두 선지자가 나오는데 하나냐라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참 선지자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누구의 어떤 선지자의 이야기를 진리인 것처럼 참인 것처럼 받아들인 줄 혹시 아십니까? 누구의 말을 참 선지자로 여겼을까요? 하나냐의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참 선지자의 말로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에 들리기 좋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를 이스라엘의 심판의 방망이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1차, 2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럼 1차, 2차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긋나 있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고 성경 이곳저곳에서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 축기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냐 선지자가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빼앗았던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바벨론에 다 뺏어갔는데 2년 안에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얼마나 듣기 좋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이 아니고 1년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 백성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까요? 돌아오게 하지 않을까요?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2년 안에 돌아오게 하시겠구나, 회복시키시겠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듣기 좋겠어요. 그것도 또 거짓 선지자가 또 어떤 것을 말하냐면요, 어떻게 말하냐, 코 아마르 아도나이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가 거짓 선지자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예요? 참 선지자예요? 참 선지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지 않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들과 제사장들 앞에서 코 아마르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이런 저절저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참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자만이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도 뭐라고 말하냐면 고 아마르 아드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도 그렇게 말하고 참 선지자도 그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 있으면 이것이 참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으니까 자신의 듣기 좋은 말을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냐가 좋은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제 2년 안에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멍에를 메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 더 큰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선지자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위로도 해주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해줘야 되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더 망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세요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 하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2년 안에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이 더 이렇게 듣기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이 듣기 좋은 거죠.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임직자 선출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여기 훈련 받아야지, 그게 무엇입니까? 교회 나오지 않아도 돼요. 한번 교회 빠지는데 그게 무엇이 문제다. 누구의 얘기 말이 더 듣기 좋아요? 예? 임직자도 선출, 그 말이 듣기 좋잖아요. 듣기 좋기는.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 정말로 귀가 싫은 거예요. 한두 번이지, 회개하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냥 힘들고 죽겠는데 회개하라고 하고, 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라고 그러지? 그 소리가 듣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럴 수 있어요.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떠나 있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에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귀가 닫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귀라는 것은 육신적인 귀가 아니라 마음의 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줌으로 기쁨이 나오는 그 기쁨에 그 귀를 닫아버리면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끼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할 리가 만무하죠. 선지자라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힘을 내봅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고 독려해야 되는데, 70년이 차기까지는 절대 돌아오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근데 하나냐는 2년 안에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몇 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70년.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예레미야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데 하나냐는 버젓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 2년 안에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냐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두말할 필요 없죠. 왜 하나냐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되고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거짓말하는 선지자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이기 때문에?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주의 음성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마음의 귀를 닫고 있으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보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보통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알 수 있어요. 내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굳이 기도해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있는 만큼 우리가 기도해보지 않아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야 되느냐, 이것은 기도해 보아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해 보지 않아도 이것은 알 수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기도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도를 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들이 우리가 펼쳐지는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에 어떤 것을 원하실까,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성경이라는 이 프리즘, 저는 안경을 쓰고 있어요. 왜 안경을 쓰고 있는지 아세요? 예? 예, 잘 보이려고. 지금 제가 옛날에는 이 설교 원고를 9포인트로만 해더라도 이게 잘 보였거든요. 지금 9포인트로 하면 잘 안 보여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눈이 안 좋으니까. 눈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10포인트로 올립니다. 그래서 잘 보이죠. 예. 그런데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것이 진리의 말씀인지 진리의 말씀이 아닌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긴가민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는 내가 안경을 써 이 원고를 똑바로 보듯이 이 성경이라는 프리즘으로 세상을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네.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보지 못하고 우리가 끼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이 진인 것처럼 이게 가짜가 진짜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속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짜에 속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속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속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속고 모르면서도 속고, 모르면 더 속을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하나냐의 선지자의 이야기가 듣기 좋으니까 하나냐의 말을 듣고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시고 항상 깨어있어 진리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번째 살펴보기로는 참선자의 이야기를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옵소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어떻게 내 민족이 망하고 있는데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대로 이루사 여호와께서 성경기구 모든 포로를 바보는 이곳으로 데려오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원하는 것이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만 하면 눈물로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익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눈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도 이스라엘 백성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과 같이 에레미야 선지자도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러나 이 7절과 8절 말씀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귀에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에레미야로부터 많은 땅들과 그 땅에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시고 제약으로 멸망을 시키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죄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우리가 헤엄을 쳐도 살아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 헤엄을 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여전히 삶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알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죄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징계를 하겠는데, 징계를 주시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평화를 외치는 거예요. 평화를 외친다고 해서 다 참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외친다고 해서 모두가 다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저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이런 말씀이 들으면 다른 목사님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일 예배를 잘 지키거나 11조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일반적인 은총에 복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11조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나 우리가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11조를 해서 내가 주일 성수를 잘 지켜서 네가 11조를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복을 주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니까. 죄를 짓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지만 방금 제가 예로 들었던 것, 주일 예배 지키는 것, 우리가 11조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일 성수를 잘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조도 내가 11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만한 복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얻어들인 그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믿음의 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를 핍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참 그래요. 참 선지자가 도리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핍박을 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를 핍박하는 걸 봅니다. 그걸 보면도 세상의 사람들은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참 선지자가 에레미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목에 멍에를 메고 다니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멍에를 주었던 그 멍에를 빼앗아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꺾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멍에를 메고 가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회개하도록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목에 멍에를 만들어 주었는데, 그것을 보기 싫다는 거예요. 꺾어버리는 거죠. 이게 에레미야의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꺾어버린 것 같이 꺾어버리는 것. 이런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내버려 두는 것이 이상하지 않겠어요? 물론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기 전에, 징계를 하기 전에 어디의 자리에 나오면 됩니까? 심판의 자리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심판의 자리에 나오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심판의 회개 자리에 나오기가 참으로 힘들다는 거죠. 회개 자리만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까? 용서하시지 않습니까? 용서하시는 분이셔요.
그 하나님께 회개의 자리에 나오면 되는데 현대 선지자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오늘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지하리니 내가 여호와께서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 패역을 잊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심판을 우리가 임하기 전에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그대로 선포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냐가 아무리 에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꺾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예언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꺾어지겠습니까? 꺾어지지 않죠. 70년이 차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해서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지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때에 나의 굴곡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는 거예요. 왜곡되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미워하기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받고 회개의 자리에 나가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큰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누가 그것은 죄라라고 말하고 그분이 그것을 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받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서도 괜찮다고 그것은 사람은 다 누구나 그만한 죄 짓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 아이고 나도 보라고. 나도 그만한 죄를 지었는데 아무렇지 않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아무리 작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그것은 죄라 말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회개의 자리에 나오게 되면 그 모든 죄들은 다 용서받습니다. 비록 그가 거짓을 말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그가 돌아와 회개하면 그걸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다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것대로 다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없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고 혹여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악된 생활에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책망하신다면 어떤 자리에 나가냐면 회개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어떤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자면 진리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야 돼요. 진리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답게 선포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인터넷 방송에 참 귀하신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송으로 증거하시는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귀하신 목사님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그렇지 아시하는 목사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소들이 깨어 있어 그것이 진리의 말씀인지 진리의 말씀이 아닌지를 깨어 있어 그것을 하나님께 분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